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온조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히터 좀.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탄생은 바로 구세주의 탄생은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약속해 주신 대로 그것은 하나하나 준비되었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실로 더욱더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PPT에 보면 원죄와 예수님 성모님의 승리라는 PPT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날에 성모신신 미사에도 보면 하와가 하느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독서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 뱀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죠?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 뱀의 입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화살이 들어있습니다. 독화살이죠. 죄의 화살이죠. 죽음의 화살이죠. 하느님과 갈라놓는 화살을, 말은 굉장히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그 독화살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때로는 뱀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전갈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말쟁이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와처럼 저렇게 우리가 무방비로 당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쥐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정말 정의로 가슴바지를 하고, 그렇죠? 우리들이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뱀이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뱀의 또아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뱀의 세력에 더 깊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뱀이 주는 열매를 결국은 자기가 먹습니다. 이제 죄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남자에게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를 묻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 뱀에게 속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느님께서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각각에 맞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벌을 내리기에 그들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뱀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것은 하와가 뱀의 완전히 지배하에,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 장면에도 아담이 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낙연에서 쫓겨나죠. 낙연에서 쫓겨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뱀과 원수관계를 맺어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관계를 맺어줬습니다. 이게 희한하게도 히브리 언어로요, 원수관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바라는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에바는 이브의 말과 이름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한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분명히 뱀과 새 하와와의 원수관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새 하와의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관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구원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구세주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미카복음 5장에서 2절에 나옵니다. 내 영도자가 될 사람이 말하자면 베들레헴에서, 결코 유다는 동네는 정말로 작은 동네이지만 왜 거기서 메시아가 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장 초라한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동네이지만 그것은 열왕기 16장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바로 베들레헴이 고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조상과 다윗의 후손 왕자를 이어받을 모든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의 본거지를 둔 사람들임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래서 그 구세주께서 이제 미카서 5장에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7장에서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제 그 약속이 여자와 뱀과 원수관계인데 새 하와인 그 여자가 동정녀로 잉태하리라는 새로운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민수기 24장에도 야곱에게서 별이 떠오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 예언이죠. 또 그분은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고 탄생할 장소는 베들레헴이고, 그러나 그분은 어디서 죽을 것인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야훼의 종의 노래 42장, 49장, 50장, 52장, 그 다음에 61장에 걸쳐서 야훼의 종이 어떻게 순환을 겪고 어떤 죽음을 겪을 것인지 이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바로 이제 새 하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 하와는 어떻죠? 그 다음 장면에도 보면 뱀을 머리를 짓밟죠.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끝인가요? 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왔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뜻을 모두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이루고 하느님에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와가 이뤄놓은 모든 저주와 어둠을 새 하와가 어떻게 모든 구원과 승리로 바꾸는지, 하느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하와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그냥 무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의 말씀은 하나하나에 1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연 매축일에 한번 우리가 PPT를 한번 보면요. 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공연이라는 말은 에피파니입니다. 에피파니, 저기 이피파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이런 뜻입니다. 판이라는 말은 원래 뭔가를 비춘다,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니라는 말은 뭐를 비추고 드러내는데, 아주 에피라는 접두사는요 아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하느님의 위대함을, 하느님의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여러분 결코 그분의 애기로 있는 그분의 모습은 결코 대단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에피판이라는 모든 것을,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숨겨져 있는, 하느님이 마치도 안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하느님의 모든 약속과 구원의 약속은 모두가 다 끝난 것 같았고, 다윗 왕조는 누가 다윗의 자손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다윗의 왕조도 완전히 어디가 있는지 사라졌어요. 몇백 년이 됐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거짓말처럼 그들이 느끼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분은 보잘것없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것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정말 귀족의 집이 아니라, 정말로 대사제의 집이 아니라, 정말로 여관도 아니고
가장 사람이 살지 않는 동굴에서 마구간에서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교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탄생할 때 가장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분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거꾸로였다는 겁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들하고 염소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느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먼저 그분을 뵌 것은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왜 그분이 정말로 저렇게 작고 초라한 장소에서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그러한 예수님은 바로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어둡고 내 영혼이 마구간처럼 구유처럼 내 자신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와서 그분의 빛을, 사랑의 빛을, 온성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에피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네, 정말 수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도 이것은 동방의 이콘입니다. 이 그림에 다른 그림하고요. 오늘날 다른 그림하고 한번 볼까요? 다른 그림. 오늘날 우리들이 화가로 성요셉이 등불을 이렇게 켜들고 있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정말 장면이죠. 정말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림이지만 또 여기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죠. 네, 천사도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다 성화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있는 이콘의 그림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자, 현자가 세 왕이라고도 그러고 각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것은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모님 옆에 여기에 구유에 예수님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여기 머리가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포대기로요 꽉 쌓여 있어요. 뭐처럼 보여요? 시신처럼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장차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느님이 죽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죽을 인간의 이 몸을 그분이 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를 입힌 것 마냥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감지요? 그거와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은 하나하나가 우리 보통 그림,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에 우리에게 와닿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가장 깊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이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동방박사들이 이게 낙타를 타고서 여행을 합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수많은 산과 계곡을 건너서 여기 아기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주는 것 뭐죠? 그래서 여기는 세 현자라고 해서 근데 먼저 엎드려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왕관을 벗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머리 아저씨였던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만져준 거는 머리털 나라고 한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하여튼 저 총무과에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 어떤 자매님께서 이태리의 유명한 이 수로 만든 공연 대축일 성화를 우리 성당에 봉헌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수로 이것을 직접 해서 이 이콘, 지금 말하자면 이 공연 대축일 이 성화 자수로 짠 것을 저희 성당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저기 성당 벽에다가 그래서 걸어 놓을 예정입니다. 새 사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새 현자라고도 하고 새 사망이라고도 하는 이 세 사람의 그러한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 오늘 공연대축일의 이 복음 속에는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세주가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람들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째 반응은 누구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마 페르시아나 뭐 바빌론이나 정말로 머나먼 곳에서 정말 이방인들이 그 별을 보고 그들을 그 길을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나라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기습을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빼앗고 낙타도 빼앗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시대인데도 이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행이고 순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례를 우리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자,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간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그들은 밤에도 별자리는 낮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밤에 그 별들을 그 여독이 심한 그런 저기에도 그들은 이 밤에도 별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계속 걸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진리를 찾아서 하느님을 찾아서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회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집에서 오늘 쉬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그냥 내가 그냥 쉴 수 있지만 나는 구태여 내가 여기를 온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가는 길, 우리들의 여정은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 뭘까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인데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났다면 하느님에게서 세상이 나왔고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만 바라볼까요? 하느님이 전부이고
하느님이 모든 것일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하느님을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나는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구나. 왜? 나는 세상이 너무 중요하고 내 꿈이 너무 중요하고 내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내 자신의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은 아직 내가 하느님을 참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피곤함을 무릅쓰고 힘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오늘이라는 하루의 순례 여정을 걸어서 온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헤로데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헤로데 왕은 어떤가요? 세상적으로요, 헤로데 왕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족이에요. 진정한 유다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데 왕은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는 유대인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유대인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받들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어요. 자기 부인도 죽였고 자기 자식도 죽였습니다. 그것이 헤로데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떻죠? 궁궐은 으리으리하죠. 그렇죠? 그는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졌을까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 별장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탈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이 다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군대와 모든 것을. 똑똑한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했지요. 그러나 한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구세주가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그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뜻은 뭐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세상과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하느님과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다고, 지금 우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꼴찌가 되어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그 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자기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다 독점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벗이 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헤로데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가든지 헤로데의 영혼의 길을 가든지 그런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영혼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물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그 동방박사를 따라서 자기가 그 장소에 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구세주가 오든 뭐하든 자기는 자기의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죠. 자기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창조주의 모상을 따라서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 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면 됐어. 내 생활을 건드리지 마. 나의 지금 내 이 생활을 조금도 건드리지 마. 내가 즐기고 내 행복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지금 백성의 수석세자들과 율법학자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는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어가고 새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 정말로 초라한 동네, 그것도 그 동네에서도 집이 아니라 왜 동굴의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참으로 누가 헤로데처럼 사는 사람이 백성의 사제들, 율법학자들처럼 사는 사람은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고 그분을 찾아서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별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 그 아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했어요. 아마 그 별은 그래서 교부들은 그 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라기보다 이 별이 영적인 존재, 선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별을 바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더없이 기뻐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들 모두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겸손의 20단계 중에서 24단계인가 27번을 한번 모으겠습니다. 겸손의 그 한글 파일 중에서 27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겸손을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겸손을 설명하는데 이 겸손을 갖다가 부요함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부요함. 겉으로 보면 겸손은 너무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바보 같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렇게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를 소유한 사람은 영혼 속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확실히 이 사람은 자신 안에 뭐를 가졌냐면 abundance of unspeakable light.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빛을 빛 맞아서면 이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소유, 당신 안에 이 거룩한 소유를 가졌다는데 그 소유는 뭐냐면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겸손을 여기서는 그것을 홀리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오랜 노력을 통해서 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겸손이기 때문에 홀리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어떻게 얻느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풍요한 빛. 이 빛, 이게 뭐예요?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창조되지 않은 빛을 바로 하느님의 신성의 빛에 의해서 이것을 소유하고 또 뭘로 소유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unutterable love라고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한 사랑. 왜 그럴까요? 하느님, 모든 것인 하느님을 자기가 알게 되는 순간에, 그분을 보게 되는 순간에 그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기도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이고 지루하고 분심에 시달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에게 오는 은총입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런 영혼들은 마음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맨날 지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unspeakable light, 말할 수 없는 빛, 창조되지 않는 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한 이 사랑, 불타는 사랑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에 먼저 앞서가는 선구자는 뭐냐면 헛된 영광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은 뭐죠?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도 헛된 영광이고, 그죠? 자기의 육신의 욕망도 헛된 영광이고, 세상에 좋은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겠다고 다 그게 뭐죠? 다 헛된 영광이죠. 자기가 헛된 영광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창조되지 않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겠고 창조되지 않는 빛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기도로 불타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헛된 영광을 원하는지 아시죠? 자기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죠? 세상에 좋은 거를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그죠? 재산이든 뭐든 땅이든 아파트든 마찬가지죠. 다 헛된 영광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주님 앞에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사람,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빛으로 갈 수 없을까요?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단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484번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공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밝은 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날 그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